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5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 기도 오늘 아침은 제가 이렇게 엄선했습니다. 나의 족한 은혜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인간은 이미 받은 것 자신에게 적당한 분량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날짜별 묵상집인 맥스 루케이도의 일생의 은혜에서 9월 6일에 글은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다는 내용을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종교활동이나 신앙활동 다 해봤지만 바싹 마른 우물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공허해 보이고 목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휘어진 레코드처럼 불협화음만 가득합니다. 교회 출석이나 멋진 음악, 성실한 11조, 금빛 십자가 그것만이 전부인가요? 스리피스 정장을 입고 웅장한 성가대, 가족 성경 모두 훌륭하지만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이 전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로 이것입니다.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복을 더하겠다고 격려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는 틀림없이 약할 때 그때 강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할 그때 강한 존재라는 것을요. 이 단순한 진리와 함께 매일 부어주시는 그분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 거를 찾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족한 은혜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 더 찾았는데요. 제가 한 3번을 이 주제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우리가 무지가 있죠.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엇갈립니다. 로마의 병사들에게는 그날이 평범한 근무일 중 하루였고 쓰레기 같은 유대인 몇 명이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날에 불과하죠.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두 강도가 처형되기를 기다리면서 노름판을 벌이며 시간을 보냈고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못 박은 존재가 사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장본인이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명의 말썽 많은 유대인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패가 붙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 문장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을 겨냥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동정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교활함에 넌더리가 났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러나 동시에 죄패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일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두 번째로 빌라도를 찾아가 회 내용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 써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러나 로마 총독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쓸 것을 다 썼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 통쾌한 복수였지만 그것은 복수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빌라도의 패는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급소를 찔렀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패에 관하여 가장 흥미로운 것은 거기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보고 또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계신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주와 로마 병사들은 역사의 중심적인 사건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라고 외치신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갈보리에서 교환한 것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절의 의도는 위대한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죄에 대해 번뇌하는 한 수도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나의 의, 저는 주님의 죄입니다. 주께서 제 것을 취하셨고 그 대신 주님의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아닌 것을 취하셨고 제가 아닌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루터의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그 음산했던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제자들은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절정도 아니었고 진리를 위한 순교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주장이 거절당했음을 드러낼 뿐이었다. 십자가에서 그들은 그분에게 걸었던 희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희망이 무너졌고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정확한 형태를 수차례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삶과 자기 목표로 가득한 비전 속에 하나님의 길이 제시될 때 인간은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내야 할 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제자들의 일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희망의 절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컨대 바울은 십자가의 구원의 닻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주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점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 복음을 일부 정의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고 한 번의 제사로 구속의 계획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23절로 25절.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한 교환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제가 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가 영원히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교환. 예,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치러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일생에 지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단번에 한 번에 다 그쳐버리십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요? 이거 한 번만 더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이 아침 비가 또 내려서 어제 그 더운 날씨가 해결됐고 이 물로 갈증을 해결됐고 저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사랑이라는 세포 분열을 하게 해줬고 그 사랑이 한순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찌그러지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7, 80, 100살 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그런 상태로 살아보니까 죄가 느껴집니다. 시기, 질투, 미움, 오만, 편협, 모든 그런 것들이 죄의 무게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무시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법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결국은 십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인데 그것을 굳이 십계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처음에는 요셉의 12형제의 이야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요셉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꿈을 꾸는 자죠. 요셉이 꿈을 꾸는 자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단의 별과 볏집의 그 이야기 있죠. 그것은 바로 그 형들한테 주는 하나의 기별이었는데 그 형들이 자기들의 동생을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그 채색옷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서는 왕만이 채색옷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제일 11아들까지죠. 11아들까지를 볼 때 성품이 제일 온유하고 순종 잘하는 아들이었기에 왕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늘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감히 이 다른 형제들을 놔두고 채색 옷을 입고 그 채색 옷으로 아버지가 제일 편애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음의 구덩이에 넣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다시 살려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고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꿈을 푸는 자로 바로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바로 다음에 제상 자리에 앉는 그러므로 그 가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센 땅에 와서 살다가 이 이스라엘
적속이 너무 커지니까 그 다음 바로가 결국은 노예로 삼고, 그 노예로서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아, 마음에 안 들면 그 즉시로 채찍에 때리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홍해가 열리는 모세의 지도자가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노예로 있었길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비의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을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40일 동안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익혀주셨는데, 자세히 천막을 어떻게, 그 다음에 그 금은 그 금속들을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인류에게 지금까지 그 기술을 내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십계명에 의거하지 않을 때 죄,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대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스라엘만 선택을 하셨나 싶어서 부러울 때도 있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읽을수록 이스라엘은 참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죄를 질 때마다 깨끗하게 양을 아주 흠없이 잘 길러가지고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그 양을 붙들고 끌고 그 성막에 데리고 가서 자기 대신 잘못하고 죄를 진 것을 이 양이 제사장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씻고 이렇게 가는 그 성막에서의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기 경륜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울에 내 얼굴에 흙이 묻어 있는 것을 지워낼 수 있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대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그 양이 대신하여 그 사람의 죄를 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그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소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성막에 있는 그 1년 동안 쌓인 양의 피가 모이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하늘에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해내는가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해냈고,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민망하여 온 하늘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나님도 민망하여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승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후에 부활시킨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 모두를 일일이 조사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억울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이 인류 역사의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천만 천사들과 함께 아파를 불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 굿뉴스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제목에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했는데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만큼 있느냐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의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를 확인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나쁜 소식은 죄의 싹시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쁜 소식들이죠. 좋은 소식은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겪게 되는 육체적 형벌이나 공중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해야 하는데 따르는 정신적 고뇌 때문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요.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신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죄인들의 계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께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죠. 이러한 고민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고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습니다. 구주께서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이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시게 된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러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독재하실 거고 예수님은 그냥 연극에 불과하다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이 현실을 그대로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들이 어려운 형편에 또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부모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게 죄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것을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영감을 받아 썼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나 그런 데 가시면은 시대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대단히 빈약하게 이해할 뿐입니다. 지구 역사의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또 인생을 7, 80평생을 살아서 그 씁쓸한 그 인생을 깨달을 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의 무게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자기 아들을 내놓고 나 한 사람,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런 계획을 구속의 경륜이라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이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 십자가란요,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침에 제가 기운이 딸리는데 그냥 족한 은혜라는 말을 들으므로, 예, 제가 좀 움직이고 이게 한 20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예,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억센 사람에게조차도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네, 잔인한 사용 방법인 십자가 형벌에는 공개적인 수치와 서서히 진행되는 신체적인 고문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마르틴 행겔이 말했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같지 않고 대단히 모욕적이래. 문자 그대로 추잡한 죽음이고, 십자가 죽음은 형 집행자의 변덕과 폭력이 극에 달하는 형벌입니다. 공개적인 수모는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 들보를 지고 가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폭력적이고 저열한 인간 욕망을 충족할 만한 TV 프로나 영화가 없었던 그 시대는 십자가야말로 따분하고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 동네 최고의 구경거리였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제수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여 꼼짝할 수 없고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구경꾼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병사들은 십자가 들보를 기둥에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제수의 팔 다리를 펴서 부드러운 살과 단단한 뼈에 못을 박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들어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살이 찢어지도록 쿵하고 쳐박습니다. 얼마나 그 로마 그 가장 인류 역사에서 잔인하고 사지를 소나 말에 매달아서 한국도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죄인은 땅을 밟을 자격도 없다는 의미에서 공중에서 띄워서 한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제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탄환뜨한 그 팔레스타인의 햇볕도 추위와 벌레의 공격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진이나 근육 경련, 갈증을 겪으면서 여러 날이 지나서 죽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는 범죄자로 판명된 노예와 외국인에게 적용됐고 어리석은 최후를 맞은 반역자의 본보기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늘 왕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나를,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자식을 잃지 않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힘든 그 어떤 어긋난 잘못, 더러운 길을 갔다면 조금 또 이해하실 수 있죠. 유대인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죄된 자,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과 유대 백성 간의 언약에 배척된 자로 여겼고, 한마디로 유대인이 기대하시는 메시아는 정복자이며 임금이었지 절대로 고통만 받는 범죄자가 아니라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렇게 말한 거죠. 라고 바울이 말한 것도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런 죽음을 자청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늘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면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든 내 아들과 딸이 그런 십자가의 죄의 무게를 대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참으실 수 없는 거였고,
살려낸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창조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면 될 텐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같이 하늘 왕자와 공주로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주 거민이나 천만 천사들이나 이 지구에 이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해하고 경험한 이 일이 다시는 하늘나라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이었기도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 왕이 받은 그 모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 30분이 돼간다 하더라도 또 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 채찍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맞아본 적도 때리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행위는 오늘날 법으로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에서는 채찍질이 수시로 자행됐고 채찍에 긴 가죽권에 여기저기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것으로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은 대개 죽거나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혹한 형벌의 시작에 불과했죠. 채찍을 맞아본 경험은 없지만 침을 뱉은 그런 경험, 남이 침을 위에서 뱉은 거를 모르고 맞은 적이 있겠죠. 이 저자가 그랬네요. 18살 때 줄을 서 있는데 끈적끈적한 가리침이 머리 위로 뚝 떨어져서 위를 쳐다보니까 불량배들이 난간 위에서 쳐다보고 희죽거리는 경험을 했답니다. 만약 붙잡았다면 한바탕 주먹 다짐이 벌어졌을 때 정말 역겹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있겠죠. 공중에 날아간 새가 똥을 쌌던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근데 우리 하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가래침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무지하고 야만적인 병사들에게 당한 치욕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십자가 처형 준비가 끝날 때까지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박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 중에서 병사들은 가장 적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빌라도를 수행하며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이었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유대인이나 빌라도와 달리 그들은 잘 모르고 행동을 한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단지 정신나간 갈릴리 사람에 지나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증오하지도 않았고 그저 병든 세상에서 무지하고 거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짓이라는 것을 했을 뿐이죠. 어쨌든 그들은 못된 짓을 했으며 예수님은 그로 인해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괜히 그런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치욕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견딜 수 없는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찾아낸 것은 아침에 매일 주어진 그것이 도착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주로 옛날 이게 2018년에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 그 주제가 좋아서 만약 저기가 안 나올 때마다 꺼내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 빌라도 법정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그 모욕과 수욕을 제가 다시 한번 듣고 또 다시 예수님의 하늘왕이신 그분이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다시 명상하는 의미에서 또 꺼내봅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똑같은 그 교회 생활, 예배드리러 가고 연금 내고 찬양하고 오는 그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수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불빛이 비추어 이웃에게 또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과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알림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아침 다시 한번 명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사들이 우리 좌우편에서 항상 도와주려고 애쓰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위치를 볼 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세계의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항상 지혜롭게 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모가 없거나 또 힘든 그런 아이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 동생네 집인데요. 이제 그 딸이 와서 조혈문 세포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의사들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3, 4일 진행되고 동생은 조금 더 몸에 추스리고 추석이 지나서 이식을 한다고 하니 우리 혜상이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건강하게 아빠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또 비가 와서 더위가 어느 정도 열대야가 어느 정도 낮아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제 헬리콥터가 거의 한 7, 80대가 대열을 맞춰서 가더라고요. 찍었는데 그 다음에 색색이가 이렇게 가던데 10월 1일 개천절을 국군의 날인가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그걸 연습하는 걸 거라고 동생이 말해주더라고요. 네, 우리 이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이 날 때 처음 기도로 이 정부가 섰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끝까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제 소중한 가족들도 어린아이부터 7명의 손주들 또 우리 아이들 가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할아버지 어제 뵈니까 얼굴이 조금 초췌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감격하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돌리는 이제 안식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려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에 거룩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시간의 하나님, 내일은 지나고 오늘 하루 예비하게 해주시고 내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